다 같이 아멘, 아멘. 이제 다음 주간에는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없는 주간이거든요. 우리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준비하듯이 이 명절 하나는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약한 날의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만큼은 우리가 충실히 확실하게 해야 될 그런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추석 명절은 한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가 우상숭배를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섬겼던 그 귀신들이 이제 명절날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잡으려고 일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성령에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는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의 세간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 명절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명절이다 그리고 명절이 때문에 이런 어떤 자그마한 생각 가지고 우리가 맞이할 준비하지 마시고 그토록 우리 조상 대대로 지옥 보내고 그토록 우리 조상들이 가난하게 만들고 내 자신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 가정 가문에 연약한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틈 못하도록 성령의 하연금으로 막아주시라고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말씀은 성령 충만히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란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추석 명절 전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가문에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자녀들 집에도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후대 손주들까지도 그의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게 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들어온 통로를 내 자신이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반드시 사단이 들어올 통로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우리가 많이 속았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몰라서 마귀한테 그동안 많이 수고하고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런 무거운 인생을 우리가 청산을 짓고 새로운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명절 끝에는 결과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이 명절 이후에 파산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의 가정들이 전부 다 명절 이후에 금이 가는 가정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 설교도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이고 또한 추석 명절 이전에까지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고요. 기도 제목으로 우리 모두 다 이 약한 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깃발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바로 뭐냐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퓨노마라고 불러요. 퓨노마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 역사는 강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 앞에는 그 어떤 능력이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도 가문에도 자녀들에게도 성령 충만 꼭 되어지도록 여러분부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가 가장 폭발력이 센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가정의 가문의 사단의 모든 망대가 다 무너지는 폭발력이 제일 세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돼요. 폭발력으로 봐서 최고의 폭발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우리 가문의 자녀들에게도 꼭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평안한 명절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광경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고 물었단 말이거든요. 얼마나 참 이 의문점이 대단했던지. 그동안 이들은 율법이 너무 강했던 민족이었고 전통이 너무 강했고 제도가 너무 강했던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사람이 산 줄 알았는데 베드로도 복음을 듣고 난 이후 이들이 엄청나게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단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여기에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산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뭘 받아라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에 그 누구도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라고 해서 다 종어도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받아야만이 이 어려운 시대에 너나 나를 것 없이 이 어려운 시대에는 지금 막연하게 짝이 없어요. 아무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로코로 나라 대단한 나라였지만은 한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몰살당했습니다. 수천 명이 실종이 됐어요. 실종된 사람 다 살았다고 말을 못하겠지 않습니까? 그 위에 리비아 나라가 있어요. 리비아 나라는 완전히 모스코, 다시 말하면 모슬렘이라는 국가인데 이 나라가 전적으로 인해가지고 나서 거의가 이 나라가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나라에 태풍이 불어는 그 태풍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안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오직 안 했으면 다니엘 같은 그런 이름을 지어서 태풍의 이름으로 명명을 했겠습니까? 이 태풍이 불면서 같이 동반된 그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그리고 같이 오는 그 비가 어마어마한 비란 말이거든요. 이 비와 바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리비아 나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나라처럼 댐이 두 개가 무너져 버리고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사막지대였지만은 홍수로 인해서 지금 추산으로 본다면 거의 3만 명이 죽었어요. 한 도시 몇 개 도시가 전부 물로 쓸어가 버렸는데 그리고 수만 명이 또 실종이 됐습니다. 한순간입니다. 밤 11시에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눈만 감고 눈 뜨면 새로운 날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새로운 날은 돌아오지 않고 물로 홍수로 인해서 전부 쓰늘러 가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와 나라가 멸망지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일수록,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되어지고 유대에서 되어지고 사마리아에서 되어지고 땅끝에서 되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사실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 어둠 속에서는, 흑암의 속에서는, 사단의 권세 속에서는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다독거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제까지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몇 날이 못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지니라. 나는 승진하게 될 것인데 남아있는 너희들은 사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아까지 말씀 같이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그대로 임하시면 너희는 그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다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최고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우리 가정에 아주 우리가 망대를 세웠던 가정은 아니잖아요. 우리 가문에 망대를 세웠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 개인의 자신도 내가 망대가 덜 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망대가 덜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망대가 되고 내 가정에 망대가 되어지고 가문에 망대가 되어져야만이 그 누구도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집을 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여지도록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모두 이길 수 있는 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국가도 못 이긴다니까요. 한 단체도 못 이겨요. 그들 속숨을 치고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밀려오는 쓰나미 같은 저주와 지하를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다른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의 변화는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가정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가정들은 거의 다 콩가루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디 가면 우리 전부 다 잘못되고 어설프게 엮여졌던 가정이지 제대로 된 반석을 세운 가정들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식구들의 마음을 다 완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의 모든 집안 식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망대를 세울 수 있을 만큼 바꾸어 주시라고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요, 우리 고정관념을 깰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서 우리 자신이 망부석처럼, 무덤가에 보면 망부석 있잖아요. 돌멩이가 되고 말아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부서지면 부서진다 내비로 둬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지금 입장이지, 뭔가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지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어떤 지혜를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불어닥치는 이 쓰나미 같은 이 험한 세상의 타락의 문화가, 방탕의 문화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그 주변에 우상이 막 들어찼거든요. 아담 신상을 비롯해서 모든 신상으로 가득 찼던 장소 바로 에베소서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권면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는 겁니다. 주시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릇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잖아요.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의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어둠이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고 저주장이 사라지고 망하는 모든 이런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그토록 다른 것보다도, 다른 힘보다도, 다른 능력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 내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성령 받으라면 되는데 그것도 충만히 받으러 하는 것인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마귀 권세 못 이겨요. 저주 권세 못 이겨요. 흑암의 세력을 못 이겨요. 완전히 우리가 물 끓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점쟁이 안 되려고 원하고 있지만 점쟁이 되고 말잖아요. 결국 중이 안 되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되고 말한 거예요. 이거 팔자소관입니다. 운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가 타고난 운명을 못 바꿉니다. 자기가 타고난 팔자 문제 못 바꾸는 것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영적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될 수 없고 능으로 될 수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말씀하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사도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힘없는 제자 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너희가 충만히 받아라.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세냐,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게 마귀는 역사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우리가 마귀를 파르시로 잡든지 다른 어떤 무기로도 잡을 수 있겠잖아요.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게 슬며시 뱀처럼 찾아온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이처럼 아무도 공개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 흑암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이 한번 들어오기를 위해서 이유가 틈을 타버리면 우리는 그대로 허용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강면 천사처럼, 뭐처럼요? 천사처럼 가장을 해버려요. 가면을 쓴 것이 자기 스스로 가장한다니까요.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내가 천사다, 하나님이 보는 천사다, 네가 뭘 필요하냐, 자기가 다 주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밟아버린 거예요.
가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 건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버려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안 보이면서 정신병을 갖다 놓습니다. 우울증을 갖다 놓습니다. 공황장애증을 갖다 놓습니다.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나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늦게 되면 치매가 오잖아요. 치매. 이것도 다 정신의 문제입니다. 정신이 흐려졌어.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 갖고 왔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정신을 차려 근신해서 똑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기도하자면 언제 어느 틈 사이에 사람 늦게 되게 되면 아이고 내 정신 봐라. 자기 정신이면서 자기 정신 문제 있다는 거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 정신 봐라. 내 정신 아니라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사단이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냉장고를 뭐 가지러 갔어요. 냉장고를 가서 문을 열어놨어요. 막상 내가 뭘 가지러 왔지? 다시 문 닫고 다시 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내 정신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의 시초가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내 정신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모세가 120세까지 정신이 흐르지 아니하고 모세가 120세까지 눈이 흐르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 충만 사람이 모세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가정들이요 칼부림을 내고요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죽이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식을 죽이는, 어떤 엄마는 두 자식을 죽이고 같이 죽지 않습니까? 동반자살. 이건 누구 장난이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처럼 무참하게 한 사람의 정신 문제로, 어머니의 정신 문제로, 아버지 정신 문제로, 자녀 정신 문제로 가정이 몰살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이 사단이가 들어가게 되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가정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지없이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이후에 파괴돼요. 사단의 그날 최고로 힘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힘었던 사단은 가정을 파괴시키라고, 식구를 죽이라고 말해, 이혼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제사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1절을 말씀하니까 마귀는 개결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했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를 전문가는 사기꾼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아왔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 가정의 가문에 그야말로 복음망대를 세워서 이 망대를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전달해주고 우리 선지들이 전달해 후대들에게 이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전도의 대역사가 가정 가문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 보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간사자라고, 강교한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교하기 때문에 마귀 그 속에 들어간 건 아니겠어요? 이 강교한 마귀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까지 간사한 짓거리를 다 하고 합니다. 배꼽이 내돌리가 하면서요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 성령 힘입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성령 힘입어서 기도를 아예 아는 사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정체성을 아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바로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신분을 가지시고 약한 날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하니까 마귀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물 아니겠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물,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얌전한 귀신 없어요. 깨끗한 귀신 없어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마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고 물쳐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라고. 우리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명절 주변에는 전부 다 성령 충만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살아가기 만만치 않을 거예요. 돈 있어야 산다고 하지만 돈 갖고도 못 살아요.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되면 명예 가지고도 지금 살기 어려워요. 모든 것도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만이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천만이 지지했던 그 사람도 결국에서는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람에 살다 보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지요. 경제적인 갈등이 있지요. 직장의 갈등이 있지요. 친구 간의 갈등이 있지요. 교회 오면 교회 와서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갈등을 왠지 모르게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쓴뿌리입니다. 우리 가정의 쓴뿌리입니다. 악한 마귀의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 아시고 이 갈등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능력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말씀하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들이, 모든 만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안 믿고서는 이 세상이 제대로 온전한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늘 이와 같이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강한 사람이 못 되고 약한 사람으로 우리가 치부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이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명절에 전도 많이 하려고 여러분들 예만 쓰지 마시고, 전도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주변의 흑암과 어둠의 세를 결박하고 꺾어버리고 그 당사자가 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해 주시라고 먼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칼급한 심령이 되기 때문에 사모하여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성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그동안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자랑해 봤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선전하라고. 우리가 다 텔레비도 선전해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선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너나 나라 것 없이 우리는 이리저리 저리저리 것 없이 우리 무차별하게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이제 산소에 가거든 다른 거 생각 버리세요.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산소에 있는 사단의 모든 역사들이 우리가 가서 딴짓을 하게 되면 끌고 돌아 마귀 끌고 씹을 돌아옵니다.
그 영향권이, 그 휴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여러분들 예배 준비 꼭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냐? 영육간의 사람들이 다 질병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이런 여러 가지 수를 셀 수 없는 질병들이 꽉 차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질병이 떠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의사의 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고치는 병이 또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전대의대에서 어떤 사람이 하순전대병원에서 뭐 좀 배를 잘못 손대가지고 엄청난 탈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더 꼬여가지고 강주 하순 그 전대병원에 오게 됐었어요. 이 사람은 그 하순병원의 의사의 교수, 담당 교수였어요. 그 다음에 지도 교수였고. 근데 이 담당 최고의 권위자였던 이 사람이 이 한자에게 그 하소연을 듣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의사뿐이지 고치는 사람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의사도 자기의 영역에서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지만 이 사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이 저는 이 사람이 의사가 옳은 그런 의사로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보니까 약하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연약하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강하다. 어깨를 늘어지지 말고 나는 강하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강한 데 있어 성경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요나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 영적인 문제가 앞서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 니늘로 안 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요수야 네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한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사망의 문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게 양다리에게 힘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어서 우리가 영양을 섭취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앞서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지고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린 성공적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어요.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이 잘못된 것들이 가슴속에 하나 차버렸어.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 이것을 전부 다 쫓아내버리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라고. 그러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식으로 최고의 지식으로 내가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명예를 가지고 내가 살아 몸부림쳤지만 이것도 하나의 쓸모없는 것이더라.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항상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다 많습니다. 나는 안 돼, 나 늘 아파, 나는 늘 죽겠어, 힘들어. 이것이 생각 속에 하나 차가지고 행동이 이렇게 되어지고 입에서 그 말이 다 나와요. 믿음의 소리는 이만큼도 없어. 믿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겼다, 난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고 같이 말해야 되는 것이 이 말을 못하고 만단 말이에요. 누가 듣고 있까니요? 마귀가 듣고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이와 같이 안전소리를 하게 되면 마귀는 그래 좋다. 나 잘한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약한 데서 강하다. 난 할 수 없는 나는 할 수가 있다. 이런 내 자신을 바꿔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 생각을 바꿀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망대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내리겠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내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것, 알았던 것,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생각 살면서 귀에 담아두었던 잘못된 모든 시콜콜했던 이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변해야 돼요. 깨끗이 변해야 돼요. 거기다가 또 2중, 3중으로 채워버리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내가 다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것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싹 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우리 자신을 물갈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 힘을 가지고 의롭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요, 나는 하나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아이고 죽겠네 하면 좋겠어요? 성전에서 자꾸 마귀의 역사하면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자꾸만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망대가 있는데 이 망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망대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시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추석을 당하여서 또 맞이해서 우리 운명처럼 맞이하는 명절이 되지 않고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